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한번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됐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자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왕 임금으로 만들려고 군중들이 몰리자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정말 기쁜 마음을 벅차게 부르는 마음을 안고 그 베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큰 광풍, 겪어보지 못했던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 저기가 항구인데 어떡하지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도하셨죠.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응원하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려 보셨다는 거죠.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그 광풍이 불어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새벽녘쯤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자 마음에 평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젠지 모르게 배가 이미 무태 다 이제 다다라서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내리게 되죠. 가버나움에.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많은 군중 무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이 어디 가셨죠? 제자들을 떠난 거 봤는데 어디 가셨지? 막 이렇게 찾다가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나? 그러고서 이제 배를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 대를 아마 나눠서 그 모든 5천 명, 난 장정만 5천 명이 다 타지는 못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회당에 아무리 커도 수천 명 들어가는 회당이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을 거고 동네마다 이제 마을마다 있었으니까 그래도 수백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일 텐데 큰 회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자기 선언이라고 할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람 이름을 어떤 사람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누군가 지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누가 대상이 있었는데 원래 그냥 계셨던 분이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모세에게 만나셨을 때도 나는 나다. 누구신지요?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들어갈 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 없는 이거 신성모도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용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를 표현하세요. 오늘 생명의 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7가지를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더 정말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친밀함으로 표현하신 그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그 달라가는 6장에 3번 그 표현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생명의 떡. 지금 이 군중들,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때 그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세금 내느냐고 내가 뭘 먹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이거 세금 안 내면 내가 가서 매를 맞거나 노역을 살거나, 노예를 심지어는 막 자녀를 팔아서까지 세금 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압제가 심할 때 이 갈릴리 지역에 밀란, 이런 봉기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몇 주 전에. 그런 정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돼도, 이 밥만 해결돼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 삼시세끼 누가 정성스럽게든 뭐 그 대충이든 하여튼 그 끼니를 때릴 수 있게 밥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정성과 그 비용과 그 시간을 다른 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좋잖아요. 막 생산적인 것들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거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이분을 임금님 삼아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로마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주권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그 광복의 때가 왔구나, 해방의 때가 왔구나. 다 지금 막 흥분돼 있는, 들떠있는 정도가 아니라 흥분돼 있는 막 그런 군중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많은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세요. 그러면서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이시잖아요. 떡을 주시고 다시 또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완전함, 완벽함이라고, 더 이상 흠이 없는 완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본체시고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해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떡이니 할 때 그 떡 앞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정관사가 하나 빠졌어요. 정관사 잘 아시죠?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가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유일한 바로 그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관사. 다른 7가지, 그 6가지 남아있는 6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마찬가지로 유일함을 뜻하는 그 정관사가 다 빠져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길, 바로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거기 뭐 정관사 덜을 써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생명이, 그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에 예수님은 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결코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두 번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당신을 먹는 자마다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마름 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한 성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정오물을 만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물, 그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당신을 믿게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성 안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지금 근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이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그냥 선물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영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끔 이렇게 그 뭐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남자들도 그렇지만 요즘 남성들도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이게 건강을 챙기고 뭐 좀 피부에 탄력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발랐더니 막 피부가 팽팽해지고 막 주름도 없어지고 막 이러고 막 이걸 먹었더니 몸에 소화도 잘 되고 막 오장육부가 막 정말 젊었을 때처럼 막 그렇게 막 건강해진다. 그러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서 먹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걸 먹으면 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럼 막 다 그거를 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갈망하거나 기대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에 한 곱하기 한 100만 배 이상을 해도 충분할 만한 그 이상이 될 만한 그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그려보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거보다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그게 실없네. 저 사람 왜 그래? 저 휘쭉휘쭉 왜 저래? 아니야, 넌 몰라도 되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상상 잘하거든요. 정말요? 정말요? 막 이러면서 꿈속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막 예수님 막 이랬다? 막 그러면서 애들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막 어른이 되고 나면서 그런 상상의 나를 펼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라도 한번 그 천국이 있었지, 그래 우리에게 주셨지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귀하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마음을 가지면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이미 방편을 은혜 방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거죠. 이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들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옥이 아닌가, 막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전쟁터가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죠.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잖아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임금 대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자, 내가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가정당 3인 기준, 뭐 4인 기준 내가 빵을 얼만큼 줄 거고 만나가 며칠하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플랜을 갖고 얼만큼 주셨으면 얼마를 내가 저축해놓고 뭐 이걸 팔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들하고 막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 막 잔뜩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쎄뚱맞은 말씀이지? 지금 뭐지? 이 떡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왜 이렇게 웅성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와 이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41절에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 앞에까지는 군중, 무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무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으로 바뀌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대인들이라고 써있는 그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71에 나오거든요. 71에. 뭐 유대인이라고 나온 거 한번 이렇게 뭐 형광펜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보시면 컬러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세면서 이게 왜 사용됐을까?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처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드디어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본질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나갔어, 맛이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좋은 기회 당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생뚱맞은 이 뚱땅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려온 존재라고 하죠. 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당신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잖아요.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적어도 이런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당신이 내려왔다 하면 이 사람의 그 앞부분의 인생을 몰라야 돼요.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신령한 도인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콧물 흘리고 막 애들이랑 놀고 막 이러면서 막 옆에 막 껌등수 묻히고 막 이런 거 다 알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는 이제 우리 자녀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이 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막 이래도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 잔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이거보다는 야 막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더 강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그 선지자 고향에서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명히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아는데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야, 지금 무슨 어디 하늘에서 언제 갔다 왔는데, 뭐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죠.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반론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설명 안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3절 44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향해 그만 수군거리고 당신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시면서 50절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앞에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하시지만 이어지는 51절부터 59절에서 또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세요. 물론 최후의 만찬 때,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너에게 주니 너희가 먹었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내 살과 피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만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 성만찬과 함께 이해될 수 있는, 이미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앞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우리 51절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1절 다시 보시면 51절 상반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하반절에 보면 세상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시고 53절에서 심지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까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이 피를 마셔? 지금 우리 뭐 살인, 뭐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이거 말고 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5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막 웅성웅성되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 아니면 뭐 또 다른 비유가 있는 거야?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말이 돼 말이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좀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앞에서 그 54절 이전에 먹고 먹어라 먹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는 STO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먹는다라는 표현인데, 내 살을 먹고 이건 씹어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하고 저기 막그 저작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씹어 먹는 이런 단어를 써가시면서까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면 정말로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한 가지 이게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요 살을 먹는다라는 게 관용구로 쓰이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관용구로 쓸 때 이 원수의 대적을 만났을 때 그 대적에게 향하는 어떤 저주스러운 그 표현으로 살을 먹는다, 내 대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위협한다 이럴 때 그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시편 27편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할 때 내 살을 먹는다, 이런 관용적으로 예전부터 이미 구약시대부터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를 잔인하게 죽인다는 말은 은유적으로 원수의 피를 마신다고도 하는데, 예레미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이런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유적으로 이렇게 어떤 잔인함, 아니면 지금 내몰려가지고 극단적인 원수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피해 복수가 일어날 때, 생명이 이제 아사져갈 때, 뭐 이런 상황들에서 피를 마시고 산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쓰신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들릴 때는 내 살을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을 잡거나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를 다 한 곳에 쏟아내요. 피를 다 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피는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를 같이 먹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버거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정마찬을 제가 참 지금 보니까 여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게 만 5년이 딱 지나고 지금 한 2주 됐어요. 근데 정마찬을 지금 여기서 와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꼭 정마찬을 해야겠다. 지금 공간적인 것도 제약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정마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좀 너무나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이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 성탄절에는 꼭 이제 정마찬을 좀 할 계획인데, 정마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단락이 왜 나냐면,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정마찬의 이해와 그 개신교 안에서도 또 루터교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감리교에서 또 장로교 쪽에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다르다는 건 그들이 해석하는 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그 떡 있잖아요, 진설병 있잖아요, 그 떡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그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부하실 때, 학교 다니실 때. 화채설, 될 화자 몸체자를 써서 화채설, 그게 곧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이게 사제가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흘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 피를 쏟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근데 개신교 대부분은 이걸 기념해요. 물론 루터교에서는 그 기도할 때 그게 변하긴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 그 시간에 제한적으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감리교를 비롯한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여, 물론 찌빙글리 쪽의 그 교파에서는 상징, 이건 심볼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 성찬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죄가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구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성만찬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 많은 무리가 우리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늘에서 그 많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옛날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의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어수선하게 지금 상황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도요.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제자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그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라는 표현이 교인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다 아우르는 그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로 지금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6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도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 여기 한번 밑줄로 한번 거보시면 좋겠어요. 이 어렵도다라는 말이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 지켜서 살아가는 거 정말 나는 못하겠어. 역겨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 난 그렇게 못해. 안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스클레로스, 어렵도다라는 단어예요. 당신이 예고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그렇게 당신을 따라가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렵도다. 이거 완곡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모질거나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말씀들이 되게 난해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와 가족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북한 말씀이 한 70회 이상 나오게 되는데,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 그냥 멀쩡하게 가는,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온전하지 않은 몸 상태로 그냥 가는 게 더 나아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잘하는 것처럼 39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편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또 44절은 잘 못할 것 같은 말씀인데 뺨 정도는 내가 맞아주지 할 수 있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 정말 못살게 구는데 그 사람에서 주님 저 사람을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거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말 안에 내 말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나오게 되거든요. PPT에는 없지만 그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덕목임을 일깨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나? 이해도 못하는 이 말씀을 왜 던지셨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점점 펼쳐져 가요. 제자들 그 많은 무리가 이제 많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12제자인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히라보 헬라어에 보시면 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이 상대방이 내가 지금 물어본 거에 반대로 대답할 때만 사용하는 의문문이거든요. 너희 이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하면 네,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날래? 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58절 보시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되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들었을 땐 흐뭇하실 만한, 기특해하실 만한 그런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 하나님이 있으라는 표현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만은 결코 떠나지 않겠지. 그렇게 표현하시면 예수님 마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지서가 구약성경 37권 가운데 17권이 있거든요. 그 선지서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너희는 서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서 떡을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보면서 병자들 고쳐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그것만 보고 따라왔을 때 아니야. 그거 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더 큰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해.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은혜를 지금 나눠주려고 해. 나를 믿고 좀 나를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울림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울림을 우리가 붙잡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때로는 이게 복이야 할 정도로 힘들고 험난한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당연히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늘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때로는 뭐 왕창 이렇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며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나누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처럼 나의 삶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은 잘 아시죠? 그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떡집, 그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레헴, 식물을 뜻하지만 이게 빵, 뭐 이런 먹을거리로 뜻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베들레헴에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의 빵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삼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풍성한 그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 길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복된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의 구세주로 선한 목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장 현실의 상황에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양분 삼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내어 영원한 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허기지지도 않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